듭니다. 어제가 5월 21일. 이번 주도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더라고요.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달력에 보니까 부부의 날로 돼 있더라고요. 21, 이 말을 둘이 하나 되는 이런 날로 여겨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에 관하여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부부에게 혹 남편과 부부를 먼저 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모신 이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배운 말씀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딸에게 너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들들에게 남편의 도리는 이렇다. 이렇게 말해줌으로 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자녀들을 잘 권면하는 책임도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올 1월 15일 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성입니다. 성경적 성. 자, 그 제목, 그 설교에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처음부터 제가 하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했어요. 성경에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그것이 생리학이고 과학이며 현실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설교 잘못됐습니까? 별로 잘못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 설교가 그 교회를 통해서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갔어요. 그러자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 판정을 했느냐 하면 혐오 발언 정책을 위반했다. 혐오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만 있다고 말했다는 게 혐오 발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이 말이 혐오스러운 말이래요. 이 세상에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느 대학, 성공의 대학인데 이 대학의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을 쓴다는 거예요. 요즘은 말을 좀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여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 말도 잘 못하는 시대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이 상대방을 향하여 정당하게 해야 될 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지켜야 될 것을 바르게 지켜야 돼요. 아무리 부부이지만 부부간의 관계의 질서, 관계에 행해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 된 자들에게, 남편 된 자들에게 상대방을 대하여 어떻게 대하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좀 크게 아멘 해야 될 말씀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이죠.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여자분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 중에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말씀 좀 가서 읽어주세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이런 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아내인 나에게, 남편인 당신에게 순종하라 그랬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겁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내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해야 된대.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기분 좋아하면서 교회로 막 찾아 나와야 돼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자기라는 말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자기. 자기 소유라는, 나의 남편, 내 남편. 다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남편에게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에게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화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앞으로 저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크게 바뀌어도 저는 이 말을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보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순종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좀 감정에 충실한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감정보다는 의지, 행동에 충실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다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의지적인 면에 좀 강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눈길을 둔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면. 그런데 여자들은 행동하는 의지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데에 더 강하고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말할 때에는 감성적인 말을 하면 아내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데, 남자들에게 감성적인 말을 하면 남자들은 감성적인 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행동하는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빨리 남자들에게는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남자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는 이것보다 남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는 당신이 참 좋고 당신의 말은 내가 다 따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 말에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을 씀으로 해서 남자들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아내도 따라서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심리적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인정받을 때에 기운이 납니다. 인정받을 때에 기분이 좋고 막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막 솟아나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도 집에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기를 살려줍니다.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이 무슨 말하면 그 말에 잘 순종해줘요. 그러면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세상 속에서 기가 죽은 그 축 처진 어깨가 쑥 올라오면서 기운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남편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기를 살려주면 남편은요, 이건 좀 속된 말입니다.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해요.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할 일 못할 일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인정해 주니까요. 나를 칭찬해 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하고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남편으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주는 정말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남편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남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남편을 감싸는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남편 아래에 있는 하녀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순종하고 남편의 말을 잘 따라준다는 것은 도리어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주며 남편을 나의 배필,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아내들에게 이 말을 제가 또 전했다 그래서 혹시 또 유튜브에서 지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혐오 발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뒤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상대방을 나의 경쟁 상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 좀 더 잘나야지, 내가 내 아내보다 좀 더 잘나야지, 이렇게 상대방을 경쟁 상태로 삼아서 내가 더 잘나려고 하면 그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 가려져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가려져야 돼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결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돕는, 서로 돕는,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 그 말을 순종해 줌으로 남편을 인정해 주고 그의 힘을 살려주고 그를 존중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 딸아, 만약 내가 내 남편을 왕처럼 받든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내 남편도 너를 하녀처럼 부릴 것이다. 만약 내가 자존심만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꺼려한다면 그는 힘으로써 너를 억누르려 할 것이다. 만약 내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려 한다면 그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한 다음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소중하게 대접받을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그를 기뻐하며 그를 인정해주면 그는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남편을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것만큼 자기도 대접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이는 왜냐하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가진 남편이 있더라도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의 어떤 행실이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그 순종하는 삶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나?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내 말에 이렇게 적극 순종해주는가? 그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데 당신만 믿지 말고 같이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전도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더 능력 있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뭘 보느냐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건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아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죠. 앞바티가 틀리지 않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니 사람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구나. 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고 남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네 여러분 주민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운 분인 것처럼 여기면 동네 사람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아내들이 첫 번째 남편에 대하여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단장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꾸민다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모만 꾸미지 말고, 물론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죠. 그런데 외모만 꾸미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속 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이 자신을 꾸며야 되는데, 남편 앞에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외모도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꾸미라 그랬느냐? 첫째, 4절에 보면 온유하라.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를 꾸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바라볼 때, 항상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온유해요. 항상 잔잔한 웃음으로 웃고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단장하고 있을 때에 이 온유의 마음으로 단장한 아내를 남편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어지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아내를 바라보는데 항상 아내가 화가 나 있어요.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조그만 일도 받아주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성질을 부리면서 막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온유함으로 단장하지 못한 거죠. 아내가 온유함으로 단장함으로 그 집안을 평안하게 만들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유함뿐만 아니라 4절 보면 안정한 심령 그랬습니다. 안정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호들갑 들고 요란스럽게 법석들지 않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나도 안정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겁니다. 침착하게. 이게 안정된 마음이에요. 비록 남편은 좀 급한 성격 때문에 막 이리저리 하고 실수를 하고 막 일을 잘못 처리해도 아내가 안정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받아주는 겁니다. 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안정됨으로 단장을 함으로 그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여성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내들에게 2가지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단장해라. 자기를 꾸며라. 외모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꾸미는 일에 더 힘써라. 속사람, 특별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된 심정을 항상 유지하여 그 가정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유지하라, 만들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남편들에게도 또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남편들에게는 어떤 부탁을 하느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귀하게 여겨라. 내 아내가 귀한 존재라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구나. 만약에 아내가 그걸 알게 된다면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남편을 친절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남성들이여, 아내된 자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장옥순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옥순 전도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우리 고목사님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장옥순 전도사님의 완쾌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막 철철 끌어넘치는 그런 관계인 줄 이번에 알았어요. 정말 고목사님이 장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고목사님이 장옥순 전사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소천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께 살아갈 때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이런 믿음의 남성들, 믿음의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가? 첫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요? 지식을 따라.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남편들은요 굉장히 무지해요.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나 잠깐 봐. 그 왜 보자는지 몰라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는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섭섭했기 때문에 남편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을 잘 몰라요. 왜?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과 아내가 지금 하는 말과 아내의 속마음은 완전히 또 틀릴 때가 많아요. 아내가 괜찮다 그래요. 괜찮은 줄 알고 안 했어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말 자체보다는 그 속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남편이더라고요. 저도 잘 못 헤아려서 곤경을 겪을 때가 꽤 많아요. 남편은 여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돼요.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기분이구나. 저렇게 말할 때는 저런 기분이구나. 아, 지금 표정만 봐도 어떻구나. 숨소리만 들어도 아, 아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돼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정도 지식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같이 오래 살다 보면 금방 알아요. 말투만 봐도 알고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아요. 잘 알아야지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7절 말씀을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낸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낸다. 아내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기 위해서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아내와 함께하는 몇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훈련, 연습들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부는 둘이 같이만 있으면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남편과 아내인데 둘이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색해서 먼 산만 쳐다보는 이런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흔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특별히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함께 유익되고 함께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내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들을, 값진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 함께하는 부부의 시간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노래 합니다. 찬송 부르기. 차를 타고 가다 심심하면 찬송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어서 하고 또 이어서 하고 막히면 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 대기해도 돼요. 유치한 것 같지만 재미있어요. 같이 유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그를 위하여 함께 할 때에 그분을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왜 아내가 귀한 존재인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7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더 상처받기 쉽고 더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귀하게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 뒤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는, 또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는 생명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축복된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혼자 천국 가고 혼자 지옥,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 7절 말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편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돼야 돼요. 아내 또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의 동반자이므로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아까 1절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어 그도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믿음의 동반자로, 믿음의 정말로 함께 나아가는 자로, 축복된 부부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7절 끝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형통하지 않으면, 이게 깨어지고 이게 뻑뻑거리면 기도가 막힌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으면,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제물을 드리려다가 사람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막힌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들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도 그런데 하물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 남편이, 그 두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서로를 용납해주고 또한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므로 막힘이 없이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름답고도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